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은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요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셨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창조와 구원이 단번에 충족된 사건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즉 토요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새 창조의 경축이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로서의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만 평생 한 장소, 한 교회, 한 예배당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성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일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문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유교의 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은 예배를 크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워십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표하는 것, 즉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일체의 행위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손뼉쳐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아니, 예배가 어떻게 서비스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하나님께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오직 주일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서비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제사라고 하는 유교적 생각을 벗어나시고 워십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이해한다면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음식이, 호흡도, 심장이 뛰는 것도, 물, 해, 달, 별 다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인생의 생사화복 그리고 참 길과 진리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해결받지 못한 많은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할 때 강건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할 때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속수무책이듯이 우리의 심령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의 담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형편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예배당에 오는 거리도 다 다를지라도, 예배당에 오는 교통수단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영이란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전한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진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결론을 맺으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소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태도,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장소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놓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은요, 대부분 예배에 근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진정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진정으로,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은 건성으로, 억지로, 입술로만, 습관에 따라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 그리고 거주지나 직장 관계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비상적인 예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TV나 연극을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요,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전심의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도요, 온라인 예배도 진정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좀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그것도 진정한 예배요,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요, 매주 약 120여 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 하나에 4분, 5분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우리 교회 온라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의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입술로 형식으로 여러분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에서 7가지 정도를 여러분 간추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배우는 자세로 기록하는 모습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예배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 펴면 아유, 저분이 예배 안 드리시고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하는구나, 게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예배를 드리는 좌석에 있을 때는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요 2200개의 메모가 있어요. 설교 중에 받은 은혜, 책을 읽다가 제가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또 기도하다가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제가 바로 거기다 기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본다고 다 예배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어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은 후에 50분이 지나면 70%를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주차장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왜 그럴까, 내 기억력이 왜 그럴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10시간이 지나면 95%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는 게. 하물며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설교 제목이요? 기억 안 나시지요? 네, 주일은 성일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좋아지면서 단어도 이름도 핸드폰 번호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지난달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실에 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만 먹습니다. 가게에 가서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휴게소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찾아보니까 종업원이 뭘 찾으세요? 그래요. 제가 머리를 긁으면서 혹시 망설임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설레임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까먹었어요. 우리 가게는 설레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설교를 기록하면 설교를 오래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작은 그 기록이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결단하게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에 동네 세매줄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동네 세매줄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줘. 그리고 내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있으면 네모를 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세모, 메모하고 중요한 말씀 줄고. 이게 동네 세매줄로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무엇보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잘 듣고 기록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잘 듣고 기록하고 적용하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외치라고 그래요. 외치라고. 여러분, 예배에서 악기와 몸동작인 율동과 손뼉 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진정한 희로애락의 고백도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146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박수치고 춤출 것을 춤출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7편과 150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부활절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즐거워할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요 축제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내 찬양의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가사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도록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34편에 보니까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한 주간에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한 주간의 내 삶에 정말 잠 못 이루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통회하며 여러분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하여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성찬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장 오래된 전통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오래된 예배가 여러분 성찬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내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는요, 무엇일까요?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께 받은 은혜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 시대의 예물 봉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봉헌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봉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 시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속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장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희생도 내가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표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7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것 계속하시고 빼먹고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